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hn chapter 6, 3, verses 16 to 21.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146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빛과 반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아니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두 번 연속이 설교할 텐데요. 사랑이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미국의 유명한 슈퍼볼이 게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응원했던 템파베이는 진작에 떨어졌어요. 템파베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덴버 브론코스의 커로백이 했던 팀 티보라고 하는 선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팀 티보는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커로백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요, 그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스포츠 선교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을 패싱해서 리시버가 터치다운을 하면 항상 팀 티보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징계도 주고 벌금도 때리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니폼 안에는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스포츠 선교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나이라고 그의 별명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1장이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할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얼마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러브스토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봅시다. 사랑하면 먼저 줍니다.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먼저 줍니다.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먼저 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안 주면요, 그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사랑하는 사람. 또 굳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래까? 라고 질문하면 먼저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항상 먼저 주시는 사랑으로 있어요. 네가 해, 내가 나중에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뭐까지 주셨습니까? 먼저 생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준 거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도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어떤 사랑은 없다고요? 치사랑, 올리는 사랑은 없다고 얘기해요. 저도 가만히 지내놓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사랑은 가볍지 않더라고요. 사랑은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리사랑은 그래도 가능한데 올리는 치사랑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리는 건 자연스러운데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집안에 올리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조물균 집사님. 참 그분이 어머님에게 하는 것 보면, 야, 나는 불효자님에도 왕불효자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96세가 되신 어머니를 식사 준비할 때마다 꼭 저 테이블에 모시죠. 그리고 쿡을 하면서 어머니 소금 한 숟갈 친 거 맞아요? 한 숟갈 조금 더 쳐야 돼. 그럼 그 얘기를 한참 그 얘기를 한참 주고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시자고요. 한국 분들 중에 96세 어머니가 만약에 식탁에 나와서 소금 한 숟갈 더 쳐. 그럼 어떻게? 어머니 압니다. 들어가 계세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조물균 집사님 항상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내가 조금 더 친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가 좀 짤지도 몰라. 아, 그래요? 그 서로 얘기를 쭉 받으면서 그 쿡하는 시간 동안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런 조물균을 보면요, 야,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른 게 아니고요, 먼저요, 먼저. 먼저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나중에 훗날 이게 사랑 아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나중에, 또 나중에 받으려고만 하는 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 조건을 이렇게 붙였어요. 나는 나를 잘 이해해주는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나의 습관을 이해해주고, 또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나의 삶의 스타일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나는 배우자로 찾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놈의 자식, 부모님이 이해할까요? 부모님도 이해 못해요. 또 그 아들 어떻게, 때로는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여자를 찾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먼저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예? 내가 먼저 사랑하니까. 왜 당신이 먼저 인사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니까. 왜 당신이 먼저 용서해 줍니까? 왜? 제가 먼저 사랑하니까.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지 않고,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되지 않고,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먼저 손을 밀지 않아요. 근데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또 이해해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을 하죠. 요만큼 내가 해주면 요만큼 주겠지.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에다가 그 계산이나 또 대가를 바라는 순간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없고 거리만 남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거리만 남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 이만큼 해줘. No. 교회는 거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리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랑을 훈련하는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안 그러면 계속 당신이 이만큼 좀 나도 이만큼 해야지, 거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식회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처치 주식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거래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좀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떻게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면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대가가 아니라 분명한 꼴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가요? 너 나한테 잘해줘. 그게 아니라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랑의 최종적인 꼴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목적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아이고 목사님 덮어놓고 사랑하면 되겠지. No,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예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알게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안이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아마 제 아들까지 하면 5대째 되겠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거짓말 아니고 집보다는 교회에서 잔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지현이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왜냐면 교회에서 잠자니까요. 청소도 잘하지요. 화장실 청소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 하잖아요. 목사님이 항상 좋아했어요. 권사님들 믿음이 항상 좋다고 그랬어요. 남들이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요,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나는 구원하고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나는 구원하고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야, 정전이 믿음 좋아, 신앙 좋아, 장로감이야, 그러고 칭찬하는 거예요. 네요? 그 속에 믿음과 신앙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그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40일 철학을 따라하는 거예요. 몇 번씩. 근데 제가 철학 아니고 반은 졸고 반은 자는 거죠. 그래도 어른들 볼 때는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항상 칭찬해 주세요. 내용은 전부 다 자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40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그때는 기도하는 순간이겠죠. 제 인생의 과거가 필름처럼 지나가요. 과거가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당당한 게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지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아팠던 상처받았던 그 순간들도 또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혼나고 막 울고 있는데 누가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주님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주님, 이런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교회와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세월들을 보냈죠. 교회 와서 정말 많이 잡고 교회 밥도 정말 많이 먹고 목사님에게 정말 많은 칭찬도 들었는데 믿음과 상관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아이 저 목사님 대단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목사인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목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 칭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목사인가, 구원받은 장로인가, 구원받은 권사인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니 내가 믿음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설교자인 크리소스톰은 로마 군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오늘 영생의 복을 누릴 겁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칼이 목끝을 들어오는데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오늘 나는 영생의 복을 누릴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누가 기겁을 해요? 로마 군인이 기겁을 아니 뭔 사람이 칼을 들이대는데 웃고 있고 칼을 들이대는데 감사하고 있고 칼을 들이대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죠. 나는 이 사람 도저히 못 죽이겠습니다. 칼을 따내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 라이프 60번 이상의 말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영생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던 그 상태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세월을 작년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던 시간들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어렵고 사업장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지만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 영생의 감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려워도 또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감격으로 내가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8절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처음 안 믿었다가 예수님 사랑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믿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브루스 스털링의 천국에서라고 하는 과학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이런 거예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두 남녀가 사랑을 해요. 한 사람은 백악관 펠릭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슬렘인 카기바라고 하는 여자가 사랑을 해요. 얼마나 웃기는 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이게 뭘 갖고 통하겠어요? 전화기 그 번역기 있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오케이. 당신 사랑해. 좋아요. 오케이. 얼마나 웃겨.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인터넷이 안 되는 동네 가면 어떻게 해요? 둘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저게 무슨 사랑이야? 저게 사랑입니까? 근데 둘 사이에 다른 친구가 뭐, 야, 너네 둘 문제 없니? 아무런 문제 없어. 아무런 문제 없어.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기 가지고 우리 쇼핑 갈까? 오케이. 쇼핑 가고요. 우리 여행 갈까? 오케이. 여행 가. 전화기 없으면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믿게 돼요. 펠릭스는 불체자인 카디바가 도망다니는데 그를 믿어줘. 친구들은 사람들은 그러죠. 야, 그 여자 불체자야. 왜 그런 여자와 또 사귀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그때마다 펠릭스는 그런 얘기죠. 아니야. 당신 눈에는 그 여자가 불체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여인은 나의 진주야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치 않은 게 아니라 믿는 거죠. 믿는 치 않은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봐야죠. 그럼 도대체 내가 믿는다는 게 뭘까?
뭐 세상 말로 믿어준다는 게 뭘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누구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자꾸 설득당하는, 내가 말씀에 설득당하는, 내가 예수님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요, 저는 저한테 설득당할 때가 많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저한테 설득당하는 거, 그게 참 좋은 생각이야.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믿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설득당하는 날이 더 많아요. 내 환경에 설득당하는 날이 많고 내 가족들에게 설득당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내가 오늘 주님에게 설득당하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 내가 말씀에게 설득당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왜 믿는 자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 봐야 됩니까? 어제 봤으면 됐지요. 아니요. 오늘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설득당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논리에 내 생각에 나는 설득당하는데 주님, 오늘은요 그건 말고요, 내 논리도 괜찮고 내 생각도 괜찮은데 나는 주님에게 좀 설득당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에 설득당하고 나는 말씀에 설득당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요, 좀 더 많이 믿는 사람도 만나요. 제가 안 믿는 분들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려운 분을 만나니까 제가 성도는 아니지만 부르는 기도 없잖아요. 그럼 성도님,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예. 기도해요. 안 믿는데 목사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어때요? 그 기도를 그대로 듣고 있어요. 제가 그 안에 믿음의 씨앗들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요, 찬양을 귀하게 생각해요. 안 믿는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좋아요 어떤가요? 나는 믿음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귀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찬양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가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목사가 찬양이 듣기 싫어요. 목사가 기도가 싫어요. 목사가 말씀이 싫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목사일 수는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싫어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에게 설득당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를 해 메레카라고 부르죠. 그에게서 복이 시작됐다고 불러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늘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의 철학이 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와. 예, 알겠습니다. 보따리 싸.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런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예, 베레카,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거야. 네가 복 주는 사람, 나도 복 줄 거야. 네가 축복하는 사람, 나도 축복할 거야. 네가 모든 일에 복의 시작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베레카,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먼저 주게 하시고 사랑에는 목적이 있고 또 사랑하면 믿어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